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사사기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전체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이 사사기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한 전체 주제 아래 오늘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이제 죽었어요. 다 땅을 분배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희가 저 가나안 족속과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소통하지 말고 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분명하게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본문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묻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시대는 단순히 어떠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이 사사기 시대를 같이 이렇게 쫙 겹쳐서 어떻게 해서요? 겹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런 먹종이 있잖아요. 그거 베껴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투명한 종이를 보면서 이렇게 딱 햇빛에 보면 이렇게 겹쳐 보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겹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겹추어서 한번 보면 아마 이것이 좀 더 리얼티하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겹쳐보면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보게 되어지면 이 사사기 이제 맨 뒷장 21장 25절로 넘어가 보면 이 사사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보게 되거든요. 한번 우리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쭉 나오면서 그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종교에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모세가 잘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또 영적인 지도자 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또 이 땅을 또 점령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 통해서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여호와께 묻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21장 25절도 보니까 왕도 없지만 영적인 지도자도 없어서 우리 보통 영적인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었으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왕도 없고 또 영적인 지도자도 없어서 어떻게 보냐면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 주제를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이 떠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러한 주제 아래 이 사사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우리 시대와 어떤 면이 비슷하고 어떤 면이 다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왕이 없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우리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이해되셨나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이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계속해서 강조이 뭐냐?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묻고 그가 답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뭐냐면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로 뭐냐면 이들은 이웃 나라를 보니까 블레셋도 보고 다른 나라도 보니까 왕들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부럽기도 하고 또 왕이 없으니까 어떤 누가 명령하는 사람도 이끌어가는 선지자도 없다 보니까 막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쭉 함께 걸어갔던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다 각 지파대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각 지파대로 각각 자기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한번 비교해보면 겹쳐보면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검총장이 나와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법, 행정, 입법, 3법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 법을 다루는 곳이 어디예요? 사법부죠, 사법부. 그런데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을 입법부에서 다 가져가서 입법부에서 모든 법들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여당이 이 사법부에서 어떤 재판을 해서 결정된 부분들을 입법부에서 다 뒤집어 버린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분리해서 존재되는데 이 사법부가 없어져 버리고 입법부가 마치 사법부처럼 된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신문기사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옳고 그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 뭐였어요? 율법, 법이에요, 법. 그게 그냥 규칙이 아니고 법의 율법,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사법부에서 이 법을 행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없도록 입법부에서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법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 내 생각이 만들면 그거 맞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려도 그게 율법에 어긋나도 내 생각이 맞으면 그냥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고 오늘날도 똑같다. 이 시대도 그렇게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이 딱 정해지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제 법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 그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결정되어 있던 이미 법이 입법에서 이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걸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사사기 시대와 다른 각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동일하게 겹쳐보면 사사기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스무리하다. 거의 비슷하다.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이게 샥 차이 나면 되는데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겹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여쭤온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동안엔 누가 물었어요? 모세가 물었고 여호수아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없어.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없어. 묻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묻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사기 시대보다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어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도자가 없다.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없으니까 지금 혼란한 상태이다. 혼란한 상태. 그런 상태다. 또 하나 뭐겠냐면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여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아주 좀 그래도
태평성대와 같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냐면 여호수아 시대도 여전히 아직도 그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또 해변가에 지금 말하는 블레스 족속이죠.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블레스 족속도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매일 전쟁을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결과가 결국 또 지금 다시 전쟁이라고 하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나안 족속들을 쳐야 되는데 누가 이끌지 못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한 유다야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이제 메시아를 낳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수가 많고 가장 힘이 있고 또 거기 보면 메시아적인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 시몬 지파까지 도움을 해. 시몬에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올라가면 시몬에게 너희가 이제 다시 싸우는 그 장소에 우리도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함께 또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또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1장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 여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향과 이들의 어떤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들이 아직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다행인 것은 이들이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냐?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갈렙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사날 동안에 그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장에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어떨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이죠.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싸워야 되는 게 여호와께 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이 1장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걸 물었다. 이게 중요한 걸 오늘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따릅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쭐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설교할 때 3종 세트 얘기했죠? 3종 세트 가운데 오늘 그게 뭐예요? 기도 내용이 있었죠, 어제? 이 기도 내용을 항상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주의를 보면 점점점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점점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된다면, 그러나 오늘 초반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묻는, 하나님께 물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을 30년 했든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우리가 그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적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영적인 교제가 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인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십자가로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러한 영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혼란한 시대란 말이에요. 누가 한 사람 나와서 앞으로 누가 돌기땡처럼 누군가 하나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각 지파마다 의견이 틀릴 거 아니에요. 생각이 틀릴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이제 여호수아도 없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물고 여기까지만 하자. 아니다. 그래도 올라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각 지파의 의견들 다 다를 거예요. 만약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는 올라가라. 이러면 네, 알겠어요. 올라갈 텐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그러면 뭐예요? 각기 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대로, 아까 말처럼 25장 25절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더라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나마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그 1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막함이 있을 때,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각자 어떤 인생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사람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 그것이 틀리다 나쁘다 개념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이들이 지금 전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뭐냐면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래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영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누가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만 찾아다니려고 해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훈련, 그런 연습, 그런 경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와 이 사사기 시대가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는 어떠한 중심이면, 따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순종 중심.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공통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뭔가 스토리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따릅시다. 죄, 타락, 그리고 부르짖음, 구원. 요 네 가지 봐봐요. 죄를 지었어, 타락했어, 그리고 매를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그러면 이제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쭉 가야 돼. 아니야, 다시 죄를 지어, 또 다시 타락해, 또 다시 매를 맞아, 또 하나님 또 하면 이게 이 스토리가 반복되는 게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준비하시고 우리의 싸우시고 우리의 그 승리를 우리에 넘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그게 원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앞서가서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행하니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고,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여호수아 시대와 이 사사기 시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 두 시대를 이게 비교해 보면 이러한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때서야 또 하나님 찾는 그러한 모습이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에 나뉘어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이다. 악순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매를 맞고 또 하나님, 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노아에게 선포했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죠. 이런 거예요. 어떤 이런 거죠. 은혜 받을 때는 뜨겁다. 그렇죠? 은혜 받을 때는 뜨겁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한다? 식어진다. 그리고 식어지면 뭐한다? 세상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대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 가끔 인용하는 것이 그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지속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은혜가, 이 뜨거웠던 은혜가 점점점 식어지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제가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점 은혜가 식어진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이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희는 정말 너의 시선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를 맞고 혼쭐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이 은혜로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너희는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느냐, 여호와를 찾고 있느냐, 여호와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면 누가 먼저 올라가요? 서로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각 지파가 흩어져 있고 자기 생각들이 강한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고, 그들은 또 이제 여호수아가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역사가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